약한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법, 약한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한 번도 경험 못했어요. 우리 팬데믹이라 그러죠. 우리 그 전염병 대유행되는 거. 제 평생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만큼 이렇게 유행병 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재앙이라 그러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전쟁이 제일 큰 재앙이고 전쟁, 그 다음에 먹을 게 없는 기근, 그 다음이 전염병인데 사실 저는 아슬아슬하게 비껴갔습니다. 전쟁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제가 한국 전쟁 끝난 지 10년 있다가 태어났으니까 10년이면 금방이잖아요. 그래서 뭐 전쟁 얘기가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들렸어요. 뭐 누구 죽었다. 그리고 제가 그 도남동에 살았는데 미아리고개 올라가면은 이렇게 땅 파면은 막 해골 나왔어요. 그래서 골목대장이 해골을 머리에 쓰면은 골목대장이에요. 용기. 그리고 뭐 하여튼 해골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뭐 집 하다 보면은 해골 나오고 뭐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겪지 못했지만 전쟁의 기운은 느꼈어요. 이 전쟁의 냄새. 전쟁이 참 잔혹한 거구나. 그리고 또 우리 외갓집이 그 이북에서 피난 나온 집안이니까 뭐 만나면 하는 얘기가 전쟁 얘기죠.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폭격을 피했고 뭐 어떻게 가족들 죽었고 뭐 그런 얘기밖에 못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겪어본 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그 재앙이죠. 기근, 굶는 거. 굶는 게 제가 태어난 해가 기근이었대요. 1963년이 기근이었다는데 기억이 안 나요. 태어났는데 무슨 기억이 나겠어. 저는 뭐 기근으로 못 먹은 건 아닌 것 같고 뭐 엄마 젖 먹고 살았으니까 잘 모르죠. 예, 그래서 아슬하게 피해간 것 같아요. 기근이 있었다 그러는데 느끼지 못했고 되게 어려웠던 것 같고 굶어 죽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전염병 뭐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지금과 같이 이렇게 그 팬데믹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정도는 없었던 것 같아요. 공포가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3대 재앙이라 그러는데 재앙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남 정죄하는 것보다도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겸손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재점검하는 거. 성경을 보세요. 매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겨내는 것들. 그게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3대 재앙 가운데 하나인 전쟁이죠. 이스라엘이 전쟁이 임하게 됐어요. 그것도 게임도 안 되는 엄청난 블레셋의 골리앗과 대군이 쳐들어오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재앙을 어떻게 대처하고 또 극복하고 승리하는지. 그렇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하고 승리할 것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마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쫄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가서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이라. 3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기죽어서는 안 된다. 기죽지 말라. 또 주눅들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런 거죠. 우리에게도 지금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기죽지 말라. 주눅들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마음을 이렇게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여호수아의 표현에 의하면은 너무 두려움이 임하게 되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스라엘이 갈 때 원래 대적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았거든요. 근데 아이성에서 지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7장 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게 반대가 돼버린 거죠. 하나님 백성들은 담대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크리스찬들은요 마음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걸 지켜야 되는데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마음 지켜야 됩니다. 마음이 절대 물같이 녹으면 안 되고 담대한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쫄았던 이유가 뭐죠?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보는 거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거. 눈 의지하고 들리는 거. 잠깐 이렇게 이게 오감 가지고만 이게 판단을 하면요 두려움에 떨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왜 떨었죠? 거기 보니까 다윗을 보니까 너는 조그만 소년이고 골리앗을 보니까 엄청난 용사고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골리앗은 막 쩌렁쩌렁하면서 하나님 욕하고 다윗은 보니까 조그마하면서 앵앵거리고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겉에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님이니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의지하잖아. 넌 소년이고 내 눈에 소년이야. 저거는 용사야. 그러니까 이게 다 잃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울은 뭘 본 거예요? 언제나 그래 이 친구는 사람만 봐요. 사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그죠? 더 중요한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잠깐 사람만 보고 이렇게 신문 기사만 보고 뭐 이렇게 인터넷에 떠 있는 것만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보는 것만 의지하고 들리는 것만 의지하면 겁나죠. 두렵죠. 그래서 웅크러들고 예배도 제대로 못 하고 뭐 기도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는 인생이 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약한 인생, 이제 서지 못하는 인생. 고린도서 5장 7절 기억하시죠?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어떻게 살아요? We live by faith.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We walk by faith. 믿음으로 걸어간다. We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살아간다. Not by sight. 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시시때때로 좀 정신 잠깐 잃어버리면요. 맨날 이렇게 보이는 거 Not by sight. 이 보이는 걸로 살면 안 되는데 언제나 보이는 걸로 산다. By sight. 그러니까 쪼는 거죠. 뭐로 살아요? We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요 언제나 믿음을 집어넣어야 돼요. 믿음을 집어넣으면 콘크리트 같이 이렇게 단단해져요. 여러분들 그 야고보서 4장 아니야 히브리서 4장이죠.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그 말씀이 그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대요. 말씀이 왜 유익이 되지 못해요? 이유가 뭐냐? 믿음과 결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옛날 성경에는 믿음과 화합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어 성경 NIV를 보니까 not being mixed with faith. 믿음하고 이렇게 믹싱하지 않았기 때문에 not being mixed with faith. 그러니까 믿음과 섞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게 말씀을 들으면 뭐로 섞어야 돼요? 믿음을 막 팍팍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콘크리트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듣는 게 유익이 못 된대요. 그러니까 오늘 들을 때마다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맨날 해서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잠깐만 이렇게 추임새를 넣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게 나름대로 믿음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믿음. 사실 아멘 이게 믿음으로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 믿음이 화합되면은 굳건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가만히 있어가지고 눈으로 보이는 거 반응하고 귀에 들리는 거 반응하면 기죽어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반응하고 귀에 들리는 거 반응하면 주눅 들어요. 우리 마음이 눈으로 보이는 거에 반응하고 귀에 들리는 거에 반응하면은 절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We live by faith. 믿음을 집어넣어야 돼. 매 순간 볼 때 보긴 봐요. 볼 때 믿음을 팍 집어넣고 듣긴 들어요. 믿음을 집어넣고 말씀을 들어요. 믿음을 집어넣어야 된다고. 믿음은 들으면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가지고 믿음이 세워지게 되면은 물같이 녹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 같이 굳건한 단단한 마음이 된다고요. 마음은 단단해져야 돼요. 언제까지 말씀 들어야 돼요? 마음이 단단해질 때까지.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단단해질 때까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걸 봤는데 다윗은 믿음을 감히 하니까 굳건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로 결정하는지 알아요? 사람이 결정하는 게 뭐로 결정? 마음이 결정해. 마음이. 그래서 마음에서 평안이 오고요. 마음에서 기쁨이 오고 마음에서 사랑이 오고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고 그래요. 제가 그 옛날에 그 자동차 딜러 하는 형제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강남에서 한성자동차인가 뭐 거기도 있고 몇 군데 있었어요. 그 자동차 외제 자동차 이렇게 파는 형제였는데 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뭐 좋은 차가 뭐냐, 안 좋은 차 이름 잘 몰라요. 그런데 뭐 그때 누가 이게 빨간색 이렇게 포르쉐를 하나 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포르쉐는 누가 사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포르쉐는 누가 사요? 묻기도 민망하죠. 그래서 나는 답을 갖고 있었어요. 당연히 돈 많은 사람이 사겠지. 근데 그 친구 얘기가 그게 아니에요. 포르쉐는 돈 많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럼 누가 사냐? 그랬더니 포르쉐를 좋아하는 사람이 산대요. 그것도 일리가 있더라고요. 돈 있다고 다 포르쉐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이 썩어지게 많아도 자동차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또 딴 거 사. 여자분들 같으면 자동차 안 살 걸, 뭐 핸드백 같은 거 살 걸? 아닌가? 뭐 에르메스인가 그 벨킨인가 뭐 그런 거 안 사나? 내 주변에도 그 사는 정신 나간 애 하나 있던데 2천만 원 주고
자동차보다 훨씬 비싸지.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돈이 있다고 다 사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거 사요. 그러니까 뭐예요? 돈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 그런 거 봤거든요. 거지 같은 놈이에요. 돈도 하나도 없어. 내가 볼 때 뭐 밥도 제대로 이렇게 좋은 거 못 사 먹을 정도로 아껴 먹어야 될 사람인데 무슨 뭐 파버 카스텔인가 뭐 이렇게 연필 같은 것도 비싼 거 사대. 그 한 짜리 얼마냐 그랬더니 6,000원이래. 연필이. 그냥 그 연필을 찌르고 싶더라고 그냥. 뭐 네가 돈이 뭐 있다가 이렇게 비싼 거 사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비싼 거 사. 뭐 카메라 좋아하는 사람 보세요. 제가 옛날에 기억나 안 해.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저한테 막 화를 냈어. 왜 화를 냈냐면 너는 목사인데 자전거를 500만 원짜리를 사니? 막 그러더라고. 제가 자전거 500만 원짜리 산다고 막 혼냈어요. 아니 목사가 자전거를 500만 원짜리 산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막 자전거 좋은 거 사야지 잘 나가고요. 내가 나쁜 거 생바 탔더니 한번 날랐어요. 그래서 내가 병원비가 더 나왔다고. 그 말이 한 통이에요. 그러더니 이분이 카메라 자랑을 하는데 내가 볼 때 뭐 거지 같은 카메라에 그래서 얼마냐 그랬더니 2천만 원짜리. 무슨 목사가 2천만 원짜리 사요 그랬더니 모르면 말을 하지 말래. 모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렌즈가 또 뭐 1,000만 원짜리가 몇 개 있고. 와. 내 어른만 아니었으면 진짜 한번 붙으려고 그랬었는데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사진 찍는 거에 가치를 높게 평가하니까 마음이 글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아깝지 않은 거고. 저는 한동안은 마음이 자전거에 가 있었거든. 사실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닌데 뭐 미국에 누가 사준 건데 그죠? 어쨌든 500만 원짜리 했어요. 500만 원짜리. 지금은 더 비싼 것도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게 뭐라고 얘기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결정은 뭐가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지. 마음이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선교도 엄청나게 많이 가는데 외부에서 보면 우리가 다 재벌들만 보이지 않아? 안 그렇잖아요. 무슨 재벌이 보여? 그죠?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뭐 다 서민들이고 평범한 사람들 더 많잖아요. 근데 왜 그렇죠? 마음이 글로 가 있으면은 우선순위로 희생하는 거지. 그래서 가는 거지. 뭐 남아 돌아가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리면 평안도 없어. 그죠? 기쁨도 없어. 사랑도 못해.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리면 행동도 못해. 결정도 못해. 결정장애 갖고 모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 다 해보세요. 마음이 단단하니까 믿음으로 굳건하니까 결정 내리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음이 사상이라고. 이 돈 쓰는 거 보면요. 이게 돈 쓰는 게 사상하고 똑같아요. 마음이 사상이죠. 돈 쓰는 게 사상이래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책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책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 100만 원이 있더라도 어떤 사람은 책을 80만 원짜리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80만 원짜리 먹는 사람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80만 원어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있고, 다르죠, 전부 다. 80만 원 들여가지고 여행을 가는 사람이 있고, 마음의 마음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도 자기밖에 모르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이런 거에 엄청 써요. 왜? 마음이 거기 가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로 가야겠어요? 이게 믿음으로 가야겠죠. 믿음.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겠죠. 믿음이란 건 이런 거예요. 감사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했잖아요.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미래잖아요. 미래가 얼마나 무서워요. 모르니까. 근데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는데요. 막 미래를 향해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겠다. 감사라는 단어와 그 think와 thank가 어원이 똑같잖아요. 생각하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내가 이렇게 양을 칠 때 이 사자가 오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자를 물리치고, 곰이 오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곰을 물리치고. 이게 지금 감사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이제 골리앗을 보내. 아니 그 하나님이 사자도 이기고 골리앗도 이기는데, 아니 곰도 이기게 됐어. 골리앗 못 이기겠나? 우리는요 되게 이상하게 여겨요. 사자 이기고 곰 이긴 건 작은 거래. 나 그런 소리 되게 많이 들어봤어. 작은 것에 승리야, 큰 것에 승리할 수 있대. 곰한테 이긴 건 작은 거고 사자한테 이긴 건 작은 거, 골리앗에게 이긴 게 큰 거래.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사자 풀어놓을까 골리앗 풀어놓을까? 사자 못 봤어요? 동물에 한번 가봐. 사자 옆에 가서 이렇게 했더니요, 이게 여기까지 내 한 허리까지 들어가겠더라고. 이번에도 인도 가가지고 사자가 장난치다가 덤비는데 나 나가 떨어져 버렸어. 그죠? 사자가 노는 거 아니에요? 그 미얀마 옛날에 갔을 때 그 500자 줬더니 우리나라 500원이에요. 그 한번 울게 만들었더니 사자 후 이게 산 사이로 쩌렁쩌렁 울리는데 내가 쫄았어요. 사람인데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 이거 지금 성경 읽으면서 우리는 현실이 아니니까 대충 생각해. 양칠 때 뭐 사자의 발톱에서 건지고 곰의 발톱에서 건지는 작은 승리를 줬기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큰 싸움에서 이길 거다. 아니에요. 벌써 이게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사자의 승리도 건졌는데 나 사자하고 싸워서 이겼거든. 말이 곰이지 뭐 곰이 멍청한지 알아요? 곰이요 100km에 뛰는데 100km 미령 곰퉁이 이러는데 이 곰을 동화책에서만 와서 그래. 저같이 동물의 왕국에서 계속 보는 사람 보면요 곰 엄청 빨라요. 그리고 이렇게 앞발치기 있잖아요. 앞발치기 속도가 호랑이 속도래. 그래서 곰이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게 멍청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곰이 엄청나게 머리도 좋고요. 잘 뛰고 그런다고. 근데 곰하고 이겼대요. 제가 볼 때 사자보다 곰이 더 세요. 사자한테 이겼고 곰에게도 이겼대요. 그럼 당할 게 뭐죠?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그리고 골리앗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단 비대증이라고. 이게 키 크고 이게 계속 뼈가 자라는 거 있잖아요. 말단 비대증. 얼굴 길고 막 이런 거. 말단 비대증이 걸리면 호르몬의 그 치수가 잘못 나오기 때문에 시력이 안 좋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골리앗하고 싸우는 거 쉬워요. 아웃복싱 하면 돼. 멀리서 돌멩이 던지면 이거 무조건 100점 100승인 거야. 그냥 안 보이잖아. 그래서 나중에 이거 이제 분석한 게 나오잖아요. 너는 왜 막대기 들 갖고 나오냐? 이게 복수로 나오거든. 눈이 나쁜 거야. 막대기 하나인데 걔 눈엔 둘을 보였어. 너 왜 막대기 들을 들고 나오니? 눈 나쁜 등치 큰 애 맞추기도 편하고 뭐 이거 100점 100승이죠. 시각에 따라 틀린 거예요. 세상이 어렵다 그러면 어려운 거지만 사실 싸우기 쉽다 그러면은 사실 세상보다 쉬운 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사실 별거 아니죠. 뭐 병에서도 낫고 엄청난 뭐 영적 싸움에서 다 이겼는데 사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이 순식간이라도 바람 한번 불고 온도 한번 확 올려버리면 바이러스는 다 죽는데요. 그죠? 바이러스의 특징이 뭐예요? 세균이 아닌 바이러스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몸에 기생하는 거 아니야. 우리 몸에서 그 조건만 맞춰주지 않으면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에서 저항력이 있어가지고 이겨버리면 다 그냥 죽어버리는 거라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그거에 쫄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만약에 바이러스에 계속해서 우리가 겁을 먹는다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게 다 바이러스인데? 온통 바이러스인데? 우리 지금 바이러스 이기고 사니까 건강한 거 아니야. 바이러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온갖 바이러스 다 있는데 다만 신종 바이러스라서 이거 어떻게 이기는지 우리가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근데 우리도 그러죠. 옛날에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A형, B형, C형 뭐 다 이겼었기 때문에 이번 새로운 형도 기대가 돼요. 그러다 걸릴 필요는 없어요. 기대가 돼요. 이길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라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믿음의 시각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잖아요. 마스크가 우리 살리는지 알고, 뭐 손 씻으면 살리는지 알고, 그 박테리아 제로 그거 바르면 되는지 알고, 뭐 그래서 될까요? 방독면 쓰고 다니고. 내가 볼 때 그 사람 교통사고 죽어. 안 보이니까 이러다가 숨 막혀 죽어. 빼다가 안 빠져가지고 다가다 코에 딱 걸려가지고 막히면 맨날 그런 것만 상상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럴 때 우리 뭐라 그러죠? 그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작작 좀 해라, 그죠? 작작 좀 해라요, 작작 좀.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고. 이 길이 힘을 달라, 그게 더 맞는 거 아니에요? 이 길이 힘을 달라. 물론 잘 준비하고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거 말고는 뭐 바이러스 없나? 생각을 한번 달리 해보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는 거죠. 그래서 3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가시기를 원하노라. 문제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사자한테도 이기고 곰한테도 이기고 골리앗한테도 이기다. 그러니까 믿음의 힘이 중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대항하면 이겨요. 항상 믿음, 우리 마음의 믿음을 가미하십시오. 그죠? Being mixed with faith. 그러니까 믿음으로 계속 집어넣으면 단단한 마음이 돼서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성령이라고 하죠. 성령.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대적이든 다 이깁니다. 믿음으로 살라, 성령으로 살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살라. 여기 보니까 38절부터 40절까지 보니까요, 그 사울왕이 자기 군복 입히고 노투구 씌우고 갑옷 입혔어요. 그랬더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익숙하지 못하대요.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벗어버리고 저는 익숙한 거 들고 다닐래요. 뭐가 익숙해요? 막대기가 익숙하고 또 하나는 돌, 물맷돌. 여기 물맷돌이 안 나오죠. 그냥 매끄러운 돌 그랬는데 그냥 물맷돌 그렇게 계속 물맷돌 그러지. 매끄러운 돌,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두 가지. 익숙함으로 나가야 되고 또 하나는 기름 부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럼 이겨요. 익숙함으로 나가야 되고 기름 부음으로 나가야 되고.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38절부터 40절까지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뭐 남의 거 좋다 그러는 거 가질 필요 없고 비교 뭐 열등감 가질 거 없고 내게 주신 은혜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그게 물맷돌이거든요. 이거 익숙하게 잘 했는가 봐. 그러니까 옛날에도 물맷돌로 사자도 물리치고 물맷돌로 곰도 물리치고. 그러니까 다윗 옆에 있는 사자는 어떤 사자겠어요? 애꾸 사자일 거야 아마. 애꾸. 딱 해서 딱 맞아가 눈 하나 박살나서 애꾸. 궁에 곰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딱 궁에 곰이 나타나가지고, 그죠? 관심법이다 뭐 이러면서 나타났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게 주시는 은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익숙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게 이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죠. 찬양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불만 있는 분이 있어요. 왜 이 교회는 불렀던 찬양을 이렇게 많이 반복하냐고. 익숙해질 때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처음 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계속 기도하면 기도가 익숙해져요. 안 힘들어. 뭐가 힘들어 그거. 그죠? 그 다음에 율동도 계속 해봐. 율동하는 두 자매 잘하죠. 왜 잘하는지 알아요? 허구한 날 반복하니까. 우리 반주자들도요. 원래 처음 칠 때 막 헤매잖아. 뭐 뭔지도 모르고 뭐 어리버리버리 하다가 철야 기도를 통과해놓고 주일 가놓으면 잠꼬대하면서 치겠대. 잠꼬대하면서. 어떤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거 주님은 옳습니다 이런 거 오늘은 좀 많이는 안 했지만 어떤 때는 철야기도 내내 한국만 부른 적 있잖아요. 3시간 동안 그거 쳐봐. 집에서 3시간 동안 연습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 그죠? 그건 뭐 날아가기 치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반복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사는 그게 노력이라 그러면 그게 노력이에요. 딴 거 많이 하지 말고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라고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익숙해지는 건 내 책임이에요. 계속 연습을 하고 반복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장으로 가야 돼요. 현장으로 가면 그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때는 익숙함으로 한 10배 정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 있을 때는 10,000배, 10,000,000배 폭발적인 게 나타나요. 익숙할 때는 곰 잡고 사자 정도 잡았을 거라고. 근데 골리앗 잡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적을 완전히 멸해버렸어 그때. 이건 뭐죠? 기름 부음이에요. 언제 기름 부음이 있어요? 현장에 나아갈 때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지난 수요일 날 고린도전서 12장에 그 은사론 하면서 내가 3가지 개념 얘기했죠. 은사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뭐 이런 게 나오죠. 3가지 나오잖아요. 은사, 직분, 사역. 몰라도 되는데 헬라어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은사는 카리스마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카리스마톤.
카리스마, 선물이에요, 선물. 은사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 선물로 다 나눠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춤을 잘 추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위로를 잘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힘이 세는 은사가 있고, 뭐 이렇게 다 각자 다르잖아요. 이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카리스마, 톤, 은사는 다 틀려요. 교회가 은사가 다 달라야지. 그래야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뭐 입도 있고 다 달라야지 좋지요. 똑같은 은사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귀만 10개 있어봐. 괴물이지. 그 얼마나 힘들어. 그 피어싱 하기도 힘들고. 이거 10개 어떻게 뚫어? 입만 10개라 그러면 입이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이거 뭐 주둥이가 많아가지고 이거 뽀뽀할 때 어디 해야 돼? 그죠? 할 데가 없잖아. 뭐 볼이 해도 아무데나 주둥이에 들어서 어떻게 해 이거? 비유가 너무 더러웠나요? 예. 눈이 뭐 한 10개쯤 된다 그러면 그 어디게 눈이야? 헷갈리죠? 그러니까 그것도 작작 있어야죠. 작작. 2개. 코도 하나, 입도 하나, 눈도 둘,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주신 적당히 주시는 거죠. 교회 은사도 그래요. 그래서 다른 거라고 은사하고 자랑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있어야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야만 듣는 거예요. 그 사람만 있어야지만 노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어야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양하다. 은사는 이해가 되시죠? 은사 모를 사람이 누가 있어? 직분이라는 건 뭐냐면 디아코니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디아코니아. 그 디콘, 집사라는 게 여기서 나왔어요. 디콘. 디아코니아, 섬기다. 섬기는 거. 그러니까 직분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그 직분에 해당되는 건 뭐냐 하면은 제가 그랬죠. 기회라고. 섬길 수 있는 기회라고 외치면 돼요. 직분은 기회예요. 일진장, 그러면 일진을 섬길 수 있는 기회예요. 이진장, 그러면 이진을 섬길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죠. 일진장이 이진에 가가지고 얼쩡얼쩡대면서 잠깐 찝찝대면은 또 일진장인데 왜 여기 와서 그럴 거 아니에요. 반면에 이진장이 이진에 대해서 충성을 다할 때 누가 뭐라 그래? 기회죠. 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세교회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가 어떤 성도에게나 뭐 기도를 해주거나 목회를 할 때 누가 방해를 해? 이거 기회지. 섬길 수 있는 기회지. 근데 뭐 옆에 있는 다른 교회 성도에 대해서 자꾸만 뭐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맡겨주신 양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직분은 기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기회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 직분 이해가 되죠. 각각 직분이 주어지잖아. 어떤 때는 뭐 준장으로 직분을 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간사로 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장로로 줄 때 있고, 안수집사로 줄 때 있고, 권사로 줄 때 있고. 직분이잖아요. 직분. 부목사로 줄 때 있고, 전사로 줄 때 있고, 담임 목사로 줄 때 있고. 직분이잖아요. 이건 기회예요. 기회.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 우리나라 이름만 얘기해도 알 수 있는, 이러다 그분 이름 얘기할 것 같네. 아주 명망 있는 어떤 분이 있어요. 정말 돌아가신 분인데 여기 있는 사람 반 이상 알 거야. 그 사람 이름만 얘기해도 너무너무 명망 있고 유명한 분인데 그분도 제가 기억나요. 내가 돌아가시 이틀 전에 마지막 예배 드렸다니까. 예배 드릴 때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저거 좀 친했어요. 목사님, 건강이 회복되면은 섬기려고 했는데 안타깝대. 자기도 죽는 거 알거든. 건강이 회복되면은 그때 섬기려고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분 진짜 엄청나게 많은 기회 있었거든요. 섬길 게 엄청 많았어요. 너무 바빠서 못했어요. 또 시간 남으니까 나중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딴짓하고 다녔어. 유럽 여행 다니고 뭐 이러다가 기회가 없어져 버렸네. 기회가 없어져 버렸네. 맨날 기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번에 작심하고 제주선교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죠. 못 가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 그렇잖아요.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무 때나 가는 게. 그러니까 다음에도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2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하면 계속 못 가면 제주선교 죽을까지 못 갈 수 있어요. 그죠? 제주선교도 제주가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놓치면 안 되죠. 다음으로 미루는 바보가 있어. 다음이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어떻게 알아. 어리석은 부자가 그러잖아요. 창고 지어놓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오늘 밤 내가 내 생명 불러갈 건데 그 누구 거 될까? 몰라서 물어요?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그 내일도 누릴 수 있는 거지.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자고 난 다음에 눈 뜰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뜨게 만드니까 뜨는 거지 못 뜰 수도 있어요. 그 연세 드신 분 가운데 그 잠자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꽤 많아요. 자긴 잤는데 눈 떠보니까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그럴 수 있지. 그죠? 눈 떴을 때 여기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구나. 하나님 허락하실 때 되는 거지.
그런데 무슨 건방지게 다음에 한데 다음을 하나님이 준대 누가 언제? 그러니까 올 때마다 직분이에요. 직분은 기회라고. 기회 놓치지 않는 거. 그리고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이제 세 번째인데 사역이거든요. 사역. 여기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렇잖아요. 사역은 여러 가지나 이게 옛날 성경 지금 개역 개정판인데 이 개역 한글판에는 거기 역사가 나왔어요. 역사는 여러 가지나 역사. 그러니까 능력에 누나미 있어. 그러니까 사역은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능력.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직분 가지고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미니스트리를 하는 거야.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진짜 사역을 할 때 뭐가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 그 막 거기서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거 현장에 가서 막 일할 때 은사를 일하겠죠. 은사에 기름 부음이 막 있는 거야. 그래서 역사가 막 나타나. 사도 베드로에게도 말씀 증거하는 은사를 주셨으니까 설교할 거 아니에요. 그 현장에 가서 설교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성령이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역사가 나타나.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 역사라고 역사. 이게 비슷한 게 어디 나오냐 하면은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현장이죠. 현장에서 진짜 순종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거예요. 역사하사. 역사하사.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역사가 이게 헬라어 단어를 들으면 감이 올 거예요. 에네르 케마톤. 에네르 케마톤. 여기서 에네르기 또는 에너지가 나온 거예요. 에너지. 우리가 현장에서 이게 사역을 할 때 뭐가 생겨요? 에너지가 생겨요. 에네르기가 생겨요. 에네르기. 에네르 케마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폭발적인 능력이. 그러니까 다윗이 은사도 있었죠. 물맷돌. 그죠? 직분이 있었죠. 여기서 싸우게 왕기가 허락받잖아. 기회를 얻잖아. 나가 싸워라. 그래서 현장에서 부딪힐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물맷돌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랬더니 골리앗 박살나고 블레셋을 다 멸하는 역사. 에네르 케마톤.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 뭘 해야겠어요? 현장 떠나면 안 되겠죠. 그냥 앉아가지고 연습만 하고 있으면 한 10배 이상 늘지 않아. 근데 현장에 나가면 기름 부음이 있어요. 어노인팅.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폭발한다고. 역사가 보죠. 역사. 주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주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언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냐? 사용할 때예요. 물론 기도할 때도 기름 부음이 있겠지만 이 기도도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사용해야 된다고. 우리 안타까운데 다음 주에 그 제주를 가야 되는데 그죠? 가서 이렇게 전하면은 사용할 때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뭐 몇 배 일을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성령께서 에네르케마토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에너지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우리 힘이 아니에요. 그 연습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한 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의 곱하기 한 100에서 1000 정도는 돼요. 폭발적인 사역,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재앙들, 어려움들 겪을 때마다 뭐로 준비해야 돼요? 마음이 물같이 녹으면 안 돼요. 믿음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또 하나는 현장에 잠깐 부딪혀가면서 피하지만 말고 부딪혀가면서 싸우면은 기름 부음이 있다고요. 역사하심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성령의 새 바람 찬양하겠습니다.